교회에 있는 제 목양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 외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제 딸 다은이가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올 때 찾아간다고 전화로 저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저를 찾아왔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방에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파른 계단을 지나 교회 3층에 있는 제 방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 딸은 제 목양실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제 딸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곧 아버지가 되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녀들이 수십억도 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며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늘 함께 계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고 수치와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짓의 아비 사탄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제정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법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은 그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효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곧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또는 새로운 정체성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니셔티브를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끝으로 열매들입니다. 삶의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죠. 성령의 하나의 열매의 특성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 자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의 가심을 통해 무익한 육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신분은 무엇이며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사실 죄가 빚어낸 어마어마한 빚은 이미 다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로마서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갚아야 할 아무런 빚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빚진 자들이긴 하지만 오늘 보면 12절에 따르면 육신에 속해 죄에 팔린 그런 빚을 진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더러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더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또는 보증을 서주었다가 불가피하게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금이 부족한데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원금을 상환해야 할 만기가 돌아오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가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땀 흘려 겨우 모아둔 구렁이 알 같은 생돈이 나가게 되면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사들이 자금이 어려울 때 알짜배기 사업을 팝니다. 보유 부동산도 팝니다.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 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하면 가정이나 회사 모두 문을 닫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채무지급 불능이다. 우리가 파산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잔치를 해야 합니다. 심하면 주랭랑을 쳐야 합니다. 이민사회에는 주랭랑 친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빚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채무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도망치거나 피해 다녀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빚어낸 이전의 악성 채무는 다 완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아주 높게 내야 했던 그 채무는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갚아야 할, 죄 때문에 갚아야 할 그 빚까지 미리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가 여전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빚진 자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 사명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빚은 많이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결코 우리를 채무지급 불능이나 개인 파산으로 몰아가지 않는 그런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빚진 채 살아가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의 모든 빚을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는 결코 육신에 비친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비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그 빚을 갚기 위해 육신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오늘 아마 예배 못 드리고 일하러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거칠애와 온갖 자랑으로 우리 인생을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치장하게 되죠. 그 결과 이미 해방되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 자신을 다시 끌어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따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생즉사, 사즉생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결코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잘못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연습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씩 더 육체를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영역이 넓어져야 육체가 다스리는 영역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함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나 목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거룩함의 목표에 다다라야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한 요청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으며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쟁, 진멸의 전쟁도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요청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노력,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에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빚진 자답게 의롭게 되는 믿음에서 거룩하게 되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두 번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죽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인 성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움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그냥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아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쳐 외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다정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에게 최초로 찾아온 죄책감이 바로 수치와 두려움, 무서움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와 두려움이 여기에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죠. 죄로 인한 수치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의 조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징후가 되었습니다. 심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것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의 증상조차 없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양심입니다. 계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양심이죠. 죄를 짓고도 속편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죠. 아마도 거짓말 탐지기마저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결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창조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빠로, 그것도 너무나 자상하신, 너무나 다정하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쳐 외쳐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부터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파테이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이 표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영어로 보면 아빠,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16절을 보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한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 내적 증거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성령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 우리 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불가능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 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영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부질없는 삶에 대한 고독을 곱씹어야 하는 그때에도, 근심, 걱정이 함께 몰려오는 그때에도, 아픔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몰아닥치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너무나 자상하신,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다정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라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 다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제1 상속자입니다. 로마의 법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이 발달했던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바로 이런 예를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던 믿음의 형제들이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에 다른 지체들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전에는 죄의 빚진 자였지만 따라서 이제는 성령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맏형님이고 큰오빠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 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한 고난의 공동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고난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며 제 안에 물밀듯이 은혜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이죠. 내 육신에 채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의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조롱과 수치, 채찍질과 못박힘, 찔림과 사망의 고통 없이는 승리의 위협은 결코 달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표현 No cross, no crown,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그 시간을 지나야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무덤으로 향한 고난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끝까지 그 고난의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직면에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정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기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화, 삶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12진주문을 지나 유리 같은 황금길을 걷기 전에 오늘 각자의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난에 오늘 나에게 닥쳐온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고 고난의 공동 상속자로 자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사랑에 빚지며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서로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철저히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빚진 자들이죠. 사실 이 빚 또한 우리의 죄의 빚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이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보다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처럼 갚기 어려운 사랑의 그 빚을 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빚지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져도 끝이 없어. 이 아들, 딸들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부모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식한테 자기도 퍼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간에도 그런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하면 절대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받은 만큼 주면 그래 뭐 할 만큼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빚졌다고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가 좋아서 했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금은 예상을 뛰어넘게 사랑해야 사랑의 빚을 제대로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무수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 형제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지나온 교회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지금도 그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못 갚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도 시골 다녔는데 우리 조카 손주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예요. 제가 형님들, 누님들한테 빚을 이제 걔들한테 갚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삶을 힘써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는 고난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편한 거 치라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는 지금 8일, 9일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빨리 일하러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되면 아마 모레는 쉬었으면 좋겠네. 월급도 계속 나오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 다르시겠지만 우리는 편한 것, 월급만 계속 나온다면 계속 쉬고 싶어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이름이 높여지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 싫어하는 분은 우리 중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는 아무런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 자리 그냥 꿋꿋하게 지킬게. 이런 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주목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 존재감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섭섭 귀신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한두 번 그렇게 목리 부린 분들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동체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기는 사람보다 져주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요령이나 꾀를 부리는 사람보다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 나의 작은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때 남들보다 더 일찍 오세요. 다 준비해놓고 오지 말고 더 수고하는, 더 땀 흘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차라리 내가 불편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더 필요합니다. 영광 받기보다 고난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쉽게 말해서 고난의 공동 상속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고난도 영광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서동, 팔달구, 수원을 넘어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덮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며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레데릭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입니다.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개척자, 쥐 한 마리 때문에 위협받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화인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혼자 비행기를 조종해서 중동으로 가서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수화물칸에 실린 음식 냄새를 맡은 큰 쥐 한 마리가 몰래 그 비행기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비행을 하는 중에 조종석 어딘가에서 계속 쥐가 무엇인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잘못하면 쥐가 엔진에 연결된 전선을 갉아먹어 엔진에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이 머리에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쥐는 설치 동물이죠. 주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쥐들은 높은 고도에서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배웠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 안에 기압이 변하고 산소가 부족해 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비행기 고도를 올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조종석 바로 뒤쪽에 쥐 한 마리, 큰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 징그럽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는 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핥히는 부도덕함의 쥐들, 우리를 자꾸만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 게으름의 쥐들, 우리를 물어뜯는 부적절한 언어의 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결혼 생활의 쥐와 세속주의와 자기사랑과 탐욕의 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탄 비행기가 심각한 고장을 일으켜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행히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거룩함의 고도를 높일 때 우리를 추락시키려던 그 쥐들을 다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냥 아빠 정도가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다정하신 아버지입니다. 소리치며 불러야 할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 아빠,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함께하기 위해 고난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기억하고 거룩함의 삶의 고도를 높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서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